14세 요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계속 보겠습니다. 28장 잠언서 28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보다 하는 것도 그리 아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악인과 지혜자의 삶입니다. 잠언서는 항상 이렇게 상반됩니다. 악과 선, 지혜자와 우매하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항상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됩니다만은 악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1절 말씀 보면 편견을 조심해라. 편견이란 것은 자기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짙게 세우고 한 사람은 또 낮게 여기고, 뭔가 모르게 왜 편애합니까? 편애는 서럽게 편가르면서 사랑하는 것, 편견,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보면은 그 객관성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할 때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이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은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래 하니라. 그 사람의 편견, 얼굴 보면은 그릇된 사람, 잘못된 사람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바르게 권면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보면은 면전에서 왜 기분 상하고 나쁠까봐. 그리고 떡 한 조각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이것 말미암아 바로 죄를 지는 자도 그래 하니라. 엄청난 바로 큰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은 것, 작은 것 가지고도 서로 간에 죄를 짓고, 하찮은 것 가지고도 서로 간에 편견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그래야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보면은 그 사람이 좀 싫어한다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는 것들은 바르게 교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편견을 조심해라. 그리고 22절에는 악한 눈을 갖지 말라. 눈, 우리가 보는 눈이, 그래서 이 눈이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빨갛고 포렇고 이상하다 그러면은 화났구나. 눈이 왜 빨개? 그러면은 피곤할 때도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빨갑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게만 급급하고 빈곤한 자에게로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의 흐름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나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 그래 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바로 서로 간에 파당이 있어서 처음으로 일곱 집사들을 세웁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에 분담을 올립니다. 바로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구제하거나 모든 일 할 때 너무나 힘드니까 사도들은 말씀하는 것들이나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가르치는 교육에 전념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은 구제하고 일반 일 행하는 것 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게 최초로 7 집사를 택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교회 파당이 있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눠주는 것. 왜 이 사람은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적게 줍니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게만 급급하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것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생활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사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영광 돌리시는 것.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입니다. 저 동광 박사들이 아기에서 만났을 때 그 먼 길 가지고 온 것이 세 개였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약. 이 세 개를 가지고 보비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보면은요. 마음. 그래 우리는 모든 것들은 절기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흐르는 모든 근본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신.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게만 급급하고 이것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보면은 사람을 견책하는 거, 책망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보면은 23절 봅니다. 사람을 견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람을 교육하고 어떤 사람을 교육할 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그때 듣기는 기분 나쁘죠. 왜 나이가 저러지?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받았구나 하는 것은 나중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혀로 아첨합니다. 그 사람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아부하고 이런 부분. 그러면 서로 만났을 때 대화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면전에서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끝나고 나면은 왜 내가 지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지? 물론 사랑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진실적으로 사랑은 그걸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 나를 사랑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바울 그겁니다.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교훈입니다. 가르침. 지혜롭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인간은 지혜와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교훈 가르침입니다. 그렇구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답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어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육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책망이요. 그 다음에 교육 다음에 책망. 잘못된 것은 강하게 채찍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거 성경의 정의라니까요. 어찌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좋은 얘기만 듣고 살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바른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성경의 정의를 4가지를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함과 의롭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받으면서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 이랬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으로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환경과 여건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선한 행인데 마음에 성령께 주시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이런 바로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할,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항상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만 먹고 있던 것들, 야고보 시장 말씀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의지는 행함을 갖고 있는데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말씀같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에 나간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죽은 믿음이구나. 그러면 살아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행동에 옮기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견책,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 항상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물건을 탐하지 말라. 보세요. 24절입니다. 부모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지라. 부모는 부모 것은 부모 것이고 우리 것은 우리 것이죠. 그런데 부모 것을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막 씁니다. 영역이 달라요 보면은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 엄마 것인가 괜찮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할 때도 물어보고, 아니면 서로 간에 질서를 지키면서 행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둑질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너무나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25절에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과 하나님 의지. 이 욕심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냐면은 풍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풍선을 붑니다. 계속 불어요. 계속 불으면 커지는데 계속 커지죠.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은 풍선은 터집니다. 터지는 한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분복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을 합니다. 과식. 적당히 먹으면은 좋은 음식 얼마나 좋습니까?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과식하면은 이게 오바이트를 하든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보약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몸에 좋은 보약이나 이것을 약국에 가서 우리가 지어서 먹을 때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두 알씩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은 하루에 식사 후에 3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알 먹을 약을 그냥 빨리 낫으려고 10알을 먹었습니다. 아니, 한 달분 30알을 먹었습니다. 이건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왜요? 과식, 오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가끔 우리가 이 망상에 젖어 있는 것들이, 물론 이 로또 복권을 사서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 같이 주머니가 든든하다, 소망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글쎄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이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기 이 송정리 저쪽에 전에 교회 있던 곳, 거기에 있는 한 이 가게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가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 신방도 하기 위해서 얼굴도 보기 위해서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또 복권을 팔아요 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된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그래요. 한 로또 복권을 당첨된 다음부터서 얼마 아니어서 외제차를 사게 되고 막 쓰는 모습이 다르더랍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안 가더래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신분과 우리 여건과 환경에 맞도록 다 모든 걸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 모든 시야를 넓히고 그러면서 주신 것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는데,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넘칩니다. 올바르게 직장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주는 물질들을 잘 활용해서 아름답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일련의 사례도 있다는 것. 우리가 욕심과 여러분들이 탐욕을 생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많이 먹으면 그렇구나, 적당하니, 아니면은 필요한 만큼, 아니면은 약국에서 의사가 조제한 만큼 이렇게 살아간다면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 탐욕은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탐욕이 심하면은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난다고 그럽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겁니다. 보면은요. 그동안 믿음 신실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생활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물질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헌신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을 때는 물질은 그 사람에게 바로 영적으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 주신 분복을 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라. 내가 나를 믿지 말라. 보세요.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라. 자기 마음을 믿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 잠언 4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 보면은 무릇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왜 우리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 하는 마음이었을까 보면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고,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바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갖고 싶고 좋은 것을 보면은 소유하고 싶고,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통일합니다. 왜요? 육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편에 봐서 올바르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일반 똑같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죠, 좋은 것을 보면은 갖고 싶고 또 아름다운 걸 보면은 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데 마음으로서는 알면서도 머리로서는 아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절제력도 내가 오늘부터 이것 하지 않아야지 그런다고 또 끊어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연이나 흡연도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과 만나면은 또 그게 어려워요. 에이, 다음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자꾸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떠나가서 환경의 여건들이 화가 나고 어떤 여건들이 또 우리에게 확 몰려오면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또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매 주마다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그 어느 때인가 말씀이 나의 신앙에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추가 되고 목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꼭 묵상하고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몇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란 놈들은요, 우리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어때요? 강하게 대적합니다. 그러면 못 이겨 보면은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거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을 흠집을 내는 겁니다. 마귀란 놈은 여러분 그래요. 강한 자는 약하게, 약한 자들에게는 또 강하게,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 그래 위해서 모든 일 우리가 조심하면서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어떤 말을 주냐면은 악인과
지혜로운 사람은 기준입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이들로 해서 기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느니라. 못 본 채 하는 자는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영적인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모저모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우실 분들은 기도로 돕고 위로해서 도울 분은 위로해서 도와서 그들의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오늘 악인과 지혜로운 삶, 우리는 악인에서 다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지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 어떤 환경과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다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과 여건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마귀 역사들은 영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자녀 흔들립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넉넉히 그리스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 11시 예배 드립니다. 연합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